2011년 3월 1일 특별 새벽 기도의 6번째 날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이창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또한 3월 첫날 새날을 허락하시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속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은 시간이 어느덧 1년을 훌쩍 넘기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우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달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활 속의 삶이었음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이슈가 되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3월 한 달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코로나19 속에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모든 행동들을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루의 삶이 한 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 축복받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체들이 건강한 생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둡고 힘든 코로나19 시대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하루하루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1분 1초의 삶까지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어느덧 2달을 보내고 세 번째 달을 맞이하며 첫째 날 우리 진흥의 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고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귀한 주의 거룩한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 주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광고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김광자 권사님이 부정맥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좀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길병삼 집사님 수술 후에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도 많고 힘든 가운데에도 지난 1월달, 2월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3월의 첫날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또 선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금 오늘을 살아갈 때 이런 일 때문에 가슴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 때문에 참 마음의 눌림이 우리들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나의 잘못으로 내 마음이 아프든 타인의 잘못으로 내가 힘들든 이 세상은 끊이지 않는 그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백성인 것만 잊지 않고 살아가면요, 내 삶에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삶에 이제 녹아지게 됩니다. 아, 기뻐집니다. 뭐가 안 되어도 기쁘다니까요. 어그러져 있어도 감사가 고백된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그러져 있는 것들, 무너져 있는 것들 때문에 자꾸 소용돌이 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든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3분 기도 오늘도 했습니다.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번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6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흠이 있다. 목사인 저에게부터 흠투성입니다. 흠투성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흠이 있는 자녀다. 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잘 보세요. 흠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흠이 있는 삶을 또 삽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의 무너짐의 이 과정의 연속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겸손해집니다. 내가 어그러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아,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났구나,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높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할 때가 어느 때냐? 사실은 어그러졌을 때입니다. 잘 될 때는요, 내가 잘한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지만요, 결국은 내 영광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니까요. 내가 언젠가는 칭찬 받아내고 말 거야. 그래서 뭔가 겉으로는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은 속 안에서는 더 교만해져 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더 강팍해져 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저 은사를 남발하고 그랬던 교회입니다. 은사를 남발한다는 표현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일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다리기도 했어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걸 기다리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온갖 문제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1장 1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또 어떤 은사들이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어떤 은사들이었어요? 병 고치는 은사였어요. 능력 행하는 은사였다고요.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귀한 은사들을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귀한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런 귀한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던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왜 분쟁이 끊이지가 않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 담긴 포장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이 타락한 이성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포장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대접해주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갖가지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은 진짜 선물이고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포장지 올시다, 포장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선물,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지를 않고 포장지에만 관심을 갖고, 내가 이 포장지 갖고 있어, 내 포장지는 네 포장지보다 더 커. 그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어. 그래서 미국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고 요즘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정말 강력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은 복음과 복음의 혜택,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흠이 없는 자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각종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감당한 만큼 교만해져 간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삶,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진다고 인정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이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나의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이 되는 거야 하고서 열심히 순종을 하고 난 후 순종하게 된 그 자체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으면 그냥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 세상의 어떤 대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복음의 혜택인 포장지를 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찬양의 은사, 대접해주는 은사,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예? 재능과 은사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 교회에서 말하는 은사, 어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은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나의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그건 재능이에요, 재능. 근데 이 세상의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성취, 내 영광, 내 승진, 그게 목적이에요. 그건 재능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각가지 그런 은사들, 거기에 없는 은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거 다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재능 너무 어렵게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어떤 이런 작은 노력, 교회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너무 잘 보여. 그래서 그걸 주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 일을 해. 그 은사입니다. 그거. 기도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라도 좋습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그런 은사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뭔가를 그래서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고, 그런 은사 사역을 통해 믿음의 결국 여러분 자신의 성화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성화에 초점 맞추지 않고 나 이 은사 통해서 이 일 했어, 여기에 초점 맞추는 순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 일 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만큼 한 만큼 교만해집니다. 더 그러집니다. 이걸 빨리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통한 각종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러나는 게 부끄럽고 나 부끄러워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그랬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자체로 감사가 되고 그것으로 찬송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코 복음, 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의한 혜택, 각종 은사 그리고 은사를 통한 사명 감당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세상에서 직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은 세상에서 직업은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직업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직분이 있든 직업이 있든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직분 또는 직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셨다. 나아가 이 소원을 잘 감당하면서 나는 오늘도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 주셨다. 이걸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은사는 그 은사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여러분 자신의 성화,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결국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수록 예수 닮지 않았던 나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이 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버리라고 했다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무너뜨려 버려라 이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거 하나 해놓고 나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냐?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과 복음에 의한 혜택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리하게 되면 칭의의 구원을 받았으나 성화의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모든 노력은 율법주의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 할수록 딱딱해지고 그 일을 할수록 성화의 구원과 멀어져 버립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분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은사가 나타나는 그 자체만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통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된 것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고 주님이 했다고 하고 그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내 이름 드러내지 말라고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그 반대단 말이에요. 끝까지 나의 나.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드러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도 있는데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결국 그 은사를 통해 즉 복음의 혜택인 은사를 통해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그분 닮아가자. 자기 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만큼 자기 자랑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일침을 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복음의 혜택인 은사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사용되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믿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통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대접해주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등등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런 은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게 하는 작은 은사이고 그런 것들은 작은 은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가져야 할 은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은사가 훨씬 더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좋은 길을 보여줄 것이다 하면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을 보면요, 방금 말씀드린 각종 은사들을 다 열거합니다. 다 열거해 놓고 그리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면서 12장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큰 은사는 뭘까요? 은사를 통해 천사의 말을 하고 은사를 통해 예언하고 은사를 통해 모든 비밀을 알고 은사를 통해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즉 성화된 그리스도인에게 맺어지는 열매,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1, 2,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뭐 일을 잘했네 못했네 더 이상 그런 얘기 교회 안에서 하지 맙시다. 일을 잘하면 잘한 만큼 같이 즐거우면 되는 거고 그 상대방이 설령 일을 잘 못해서 어그러지게 해놨다 할지라도 그런 분을 더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과 세상이야. 일 잘하면 칭찬받고 일 못하면 밀려나는 게 직장이고 세상이지만 교회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일 못하니까 더 사랑해 주는 것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5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포장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과 복음의 혜택, 포장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복음의 포장지인 은사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은사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사 활용을 통해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 자기 자신의 성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성화의 구원으로 인한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목적 삼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어떤 은사를 통해 뭔가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한 그 자체도 기뻐하지만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랑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하루 3월 한 달 사랑하십시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뒷사람에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와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해 놓고서도 내가 사랑했어? 이게 아니라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말씀으로 신방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정래 협동은퇴 사모님, 최복균 명예권사님, 최진경 집사님, 박평강 집사님, 이형예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증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중에 새벽을 깨우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월의 첫째 날입니다. 3월의 첫 시간을 눈뜨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포장지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를 사용할수록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주님, 이 사랑의 열매가 3월 한 달 동안 주렁주렁 맺어져 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자 권사님 부정맥으로 인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길병산 집사님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래 협동은퇴 사모님, 최복균 명예권사님, 최진경 집사님, 박평강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필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3월의 첫날 사랑하는 우리 진흥의 가족들이 새벽을 깨우고 우중 가운데에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손잡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6째 날을 깨우게 하여 주셨사오니
마지막 남아있는 34일 동안에도 깨어나서 이 기간 동안 성화의 구원의 주인공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 학교 개학합니다. 코로나19라고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개학하는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 원희수 집사님, 수연자매 비롯하여서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이와 연호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박형용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병원에 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권영하여 주시옵시고 얘야 3월 한 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동행해 줄 것이니라, 그 음성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면 우리는 다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한국 사회 안에 교회를 향한 비난과 온갖 이야기들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지능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결혼해야 될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우리 지능교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창고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